밤새 안녕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얼굴들을 보니까 참 좋아 보입니다. 날씨가 좋은 것도 있지만 공기가 너무 좋아서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상쾌하게 일어나게 됐던 것 같아요. 개척 후 처음으로 우리 질그릇 공동체가 이렇게 다 함께 같은 공간에서 1박 2일을 보내니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참 감사했고, 특별히 서로를 위한 여러 섬김과 봉사가 우리 안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무엇보다 오늘 아침에 우리 형제님들께서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손수 맛있는 토스트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섬겨주셔서 어찌나 황송하고 감사하던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되게 맛있었죠? 예, 저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짧지만 지난 1박 2일 모든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어저께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누우면서 참 생각하는데 흐뭇하더라고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그대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작게나마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며 기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각각의 지체로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아주 의도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두 개의 단어를 3번씩 연속해서 반복하면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와 같다라는 아주 신비로운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 가지. 우리말 성경으로, 영어 성경으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variety라고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여러 가지 은사, 5절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 그리고 6절에서는 여러 가지 사역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요, 다양함의 의미를 강조해주는 이 여러 가지라는 단어를 3번 연속해서 배열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함께 또 3번 연속해서 언급되는 단어 한 가지가 있지요. 뭡니까? 이 여러 가지라는 단어와는 좀 전혀 안 어울리는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같고 같으며 같은이라는 매 구절 마지막 바다 언급되는 같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뭐냐면요, same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같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칭하는 한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도, 여러 가지 직분으로 우리를 섬기게 하시는 예수 성자 그리스도도, 또한 여러 가지 사역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 모두 우리에게는 바로 같은 한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같으신 그 한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허락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를 허락해 주시고 각각 다르게 쓰임받게 하시더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똑같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 되어 있기를 의도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이 필요하냐면요, 은사든 직분이든 사역이든 모든 것이 언제나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나 공동체 가운데 나와는 상대가 다르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렇게 바라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굳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해야 했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모두가 똑같아지기를 원했던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너도 갖고, 내가 가진 직분처럼 너도 똑같이 해야 되고, 내가 하는 사역만큼 너도 그만큼 해야 되는, 그래서 나처럼 너도 똑같아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심지어 은사와 직분과 사역 모두를요,
우열의 관점, 어떤 것은 우위에 있고 어떤 것은 열등하다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그들은 흔히 강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보면요, 힘에서든 능력에서든 배경에서든 사회적 지위에서든지 간에 우열을 구분짓는 주요한 대상, 그 그룹이 누구예요? 바로 대부분 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대적 우위를 차지한 강자들이요, 약자들을 어떻게 구분해 가요? 열등한 존재로 구분해 가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 특히 누구요? 은사도 많이 가진 사람이요, 직분도 확실한 사람들이요, 사역도 더없이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 믿음 좋은 강한 자들이 자신과 같지 않은 그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은 어떤 존재? 나보다 못한 존재. 넌 나보다 열등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처럼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주장하고 요구하고 강요했던 그룹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들 강한 자들이나 약한 자들이나 다 그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에서든 직분에서든 사역에 있어서든 너희는 그렇게 다른 채로 하나 되어 있는 게 맞는 거라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시기 원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대표적으로 은사를 통해서 아주 대표적인 이 진리를 쐐기를 받게 선포하는데요,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요. 1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교회를 섬기는 그 누구에게나 뭐가 있다? 은사가 있다.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이 은사에 관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은사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내가 뭘 잘해서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한 바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은사를 바라볼 때 교회 공동체의 여러 가지 모양의 지체를 이룬 성도들 그 누구라도 은사를 통해 우열, 누구는 우위에 있고 누구는 열등하고, 야, 누구는 대단한 것 같고 누구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왜요? 은사는 사람의 자격과 능력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뜻하여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의 이 진리의 말씀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이 진리가 정말로 통용되고 있을까? 아니요. 최소한 제가 경험해봤던 교회들만 해도, 그리고 제가 나눴던 여러 성도님들의 교제 속에서도 이 진리는 그다지 명확하게 분명하게 교회 안에 드러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각기 다른 지체들이 각기 다른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뭐예요? 평점을 매기고 우열을 매겨요. 주님을 섬기는 교회의 직분을 바라볼 때 사회적 지위처럼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역에 뭐가 매겨져요? 크고 작음, 중요한 것과 아닌 것들이 평가돼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교회에서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이 은사를 사용함에 따라 누가 주목돼요? 하나님이 아닌 은사자가 주목되고 그들이 찬사를 받아요. 주님을 섬기듯 교회를 섬기는 은혜의 직분은 섬김의 분량에 따라 주어지는 상급 혹은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될 사역을 하고 했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누가 주목돼요? 사역자가 주목돼요. 사역자가 참여했던 그 결과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역자에게 모든 것들이 달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으면요,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각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의 공로와 공적을 기준해서 함께하는 그 성도들을 평가하며 판단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 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기준이 되었을 땐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공동체를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은사자와 직분자와 사역자로 섬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질그릇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 그분을 위해 허락된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사용하여 감당하실 때면 언제나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허락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주목하며 감사와 기쁨을,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서는 자리마다 오직 하나님만이, 또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이 성령님을 통해서 고백되고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왜 다른 여러 가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까? 사도 바울은 한 하나님이라면 통일된 한 가지로 똑같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지 않고 왜 다양함을 허락하셨는지 오늘 본문 7절에서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받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 모두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잘 번역을 했어요. 공동의 유익이다. 다시 말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 은사를 주심은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 직분, 사역 또한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가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조직과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의 가장 근명한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흔히 발생하는 오해된 개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조직들과 같이 우리들도요, 통일화시키거나 획일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다른 여러 가지를 그대로 두기보다는 통제 가능한 몇 가지로 잘 같아지게 만드는 것,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요? 결과될 효율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를 이런 관점에서 봐요. 특별히 이런 관점에서 자신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대표적인 기관들이 어딥니까? 이단들이요. 여러분, 신천지 보셨죠? 신천지 수료식 하는 거 보실 때면 어떻습니까? 거의 북한 매스게임 하듯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똑같은 것에 모든 것들을 통일화시켜서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거, 그거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공동체를 이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분명 같은 것들끼리 있으면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모임의 효율성은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하나님께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 하나 되게 하신 그 의미와 가치는 결코 실현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우리 각자의 유익이 아닌 모두의 유익을 위해 충분히 여러 가지로 너희들은 달라야 해, 다를 수 있어,
그렇게 다른 채로 하나 되어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독일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퍼라는 분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정말로 유념해야 할 사실 한 가지를 이렇게 말해 주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어 드릴게요. 조금 깁니다. 잘 들어보세요. 수없이 많은 경우에 기독교 공동체는 이상의 기초에서 산 결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공동체에 첫 발을 들여놓은 진지한 그리스도인은 흔히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에 관한 특정한 이상을 함께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종류의 모든 꿈이 신속히 깨어지도록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꿈을 기독교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며 헌신적인 사람이라 해도 결국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고 맙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 가운데 많은 지체들이 특정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상을 품게 마련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 역사상 이 땅에 세워진 어떤 교회도요, 각자가 이상했던, 상상했던, 그들이 그려냈던, 꿈처럼 그려냈던 그 교회들은 어김없이 세워지지 못하고 항상 무너졌습니다. 왜요? 각자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이 꿈꾼 공동체적 가치를 이루기 위해 공동체 모두를 자기와 같아지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그렇게 열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특정한 공동체에 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체에 속한 다른 것,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나와 다르게 행할 수 있고 나와 다른 채로 있는 그 상대를 뭐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에 맞춰가려고만 해요. 때로는 상대를 이끌어준다, 상대를 세워간다는 명목하에 상대를 그렇게 만들도록 강요하고 강제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지 않은 그 상대를 자꾸만 우리가 고치려 해요.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드러난 많은 갈등, 분열, 다툼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로부터 야기된 줄 아세요? 아니요. 대부분 더없이 교회에서 헌신적인 사람들, 더없이 교회 사역에 열정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상을 모두에게 똑같이 실현시키고자 그릇된 열망과 갈망을 품고 남들에게 투영해 가거든요. 남들을 끌어가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열망과 갈망을 교회를 통해 품더라도 그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다른 채로, 그렇게 다르게 서로의 유익을, 서로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냥 조화롭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렇게 맞물려 있는 공동체를 성삼위 하나님이 보존해 가신다는 것들을 그들이 놓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치 우리들의 이런 그릇된 의도와 이상을 다 간파한 것처럼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뭘로 말해줍니까? 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몸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것을 이 다양한 몸을 통해서, 몸의 지체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유지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몸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불합리해 보이는 가장 비효율적인 조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만히 보면 이 몸은요, 사지가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같은 팔과 다리일지라도요, 길이가 다르고 굵기가 달라요. 얼굴에 뚫어진 구멍마다 기능도 제각각이고요,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조화롭게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유지해가는 것,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바로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게 바로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하나됨의 가치와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보면서 왜 팔은 또 짝짝이야? 왜 다른 채로 붙어 있는 거야?
왜 뭐 하나도 왜 똑같이 안 붙어 있는 거야? 반문하지 않죠. 똑같아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도 다르지만 그렇게 다른 채로 하나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하거나 반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다른 채로 서로에게 어떤 유익을 끼쳐갈 수 있는지, 각각의 은사와 다른 직분과 다른 사역을 주셔서 어떻게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유익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발생시키는지 우리는 그것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그렇게 다른 채로 하나 되는 은혜를 공동체를 통해 이뤄가시고, 또한 함께하는 다른 누군가가 공동의 유익을 누림으로 감사와 기쁨을 채워가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섬긴다는 이유로서 서로가 공동의 이익을 함께 나눠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내가 더 하지 못한다고 괜찮아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유익은 함께 채워지는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은 섬김, 헌신을 배정해서 똑같이 행하면서 똑같은 것을 함께 발생시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각자에게 허락된 분량만큼 은혜롭게 하나로 맞물려 가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질그릇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먼저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자신 모두에게 주어진 각각의 은사, 그 특별한 선물이 있음을 꼭 믿음 안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말 그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열을 논하거나 상대와 나의 다름을 놓고 어떤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런 것을 겸손한 믿음으로 바라보시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할 때 우리의 이상과 기대를 채우기 위해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른 모습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해 가고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성령님의 인도 따라 교회를, 공동체를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 되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인도 따라 순종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주인 되신 교회,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교통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교회 안에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와 다른 직분과 사역을 주셔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능력 따라 받은 것이 아니오매 우리 모두가 늘 겸손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받은 모든 은사, 그 선물들을 존귀히 여기며 서로를 축복하며 응원하며 함께 연합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연합할 때면 우리 각자가 꿈꾼 정말로 그런 기독교적 이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하나 돼 갈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다를지라도 모두가 제각각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질그릇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낮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